한 젊은 엄마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과 친척들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선물은 뭐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단다. 크리스마스가 뭔데? 예수님 생일. 그럼 예수님 생일 선물은 어디에 있어? 이 질문에 엄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렸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이 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선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워십,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렇게 정의합니다.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어린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물보다 그들이 예수를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자의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미사, 바로 그리스도를 미사, 예배하자는 라틴 말입니다. 또는 엑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첫 글자를 따서 엑스마스로 붙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엘로, 이태리에서는 나탈레로, 독일에서는 비에낙텐으로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이므로 우리 모두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황금을 드리고 우리가 유향을 드리고 우리가 몰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황금과 같은 사람으로, 유향과 같은 귀한 향으로, 그리고 방부하는, 썩지 않게 하는 몰약이 되어서 예수께서 십분인 비에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속에 감추어진, 버려진 진주와 보화를 다시 진주와 보화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억만금을 성탄절에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이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봉사입니다.
애써 기도운동 이용희 선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생일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다가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유를 찾아 더 이상 북한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국경을 넘는 동포들이 짐승처럼 팔려다니며 중국 공안에게 쫓기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한 명 구출 헌금을 예수님 생일 선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용희 선교사는 월간 지저스 아미의 예수님 생신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탈북자 한 명 구출할 수 있는 후원금을 예수님 생일 선물로 드리자는 제안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월간지와 이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 선물 계좌로 탈북자 구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수님 생일 선물 계좌로 2억 4,387만 8,78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후원금으로 85명이 구출되었습니다. 이용희 선교사는 남한의 6만 교회와 세계 5천 한인 교회가 탈북자 한 명 구출 운동을 시작하면 1년에 6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할 수 있고 중국 땅에서 강제 북송될 탈북자들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단식을 하거나 시위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받으실 생일 선물을 바로 탈북자 구출하는 데 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 용희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약이 없어 죽지 않도록 친히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목숨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는 탈북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팔려 고통과 공포 속에 지내다가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혀 강제 북송되는 탈북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강제 북송되면 고문과 강제노동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20만 명의 북한 주민과 7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정치 수용소가 해체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받게 해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흙까지 입에 넣고 쓰러지는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로 인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울부짖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울부짖음이 되어 우리의 골육인 북한 동포를 구원함으로 남북한이 함께 잘 사는 통일 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내 형제를 돕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지 1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으며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로부터 교육, 의료, 구호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전후 경제발전, 민주화 등이 이어지면서 봉사와 섬김에 대한 교회 내 인식이 확대됐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난 현장에도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재난구호 사역은 지난달 발생한 필리핀 태풍 하이엔 피해 지역은 물론 2011년 동일본 지진, 2010년 IT 대지진,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달 8일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 일대가 태풍으로 초토화되자 50여 개 교단 및 연합기구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에게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명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의외였고 단호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일도 영적 예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 경배입니다. 전이해지라는 10살 먹은 어린 소녀는 15가지의 질병으로 3년 넘게 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먹으면 구토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링거 7개에서 8개를 몸에 꽂고 있습니다. 병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것이 예지의 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한 청년이 교포 청년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소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청년은 소녀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줍니다. 서울대병원 예배실에서 예지양과 그의 어머니 장혜란 씨 그리고 그 28살의 임철아는 기타 반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화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증거된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임철환 씨는 소책자 편지에 나온 예지양의 사연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예배의 승리자만이, 예배의 성공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크리스마스는 예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황금과 같은 존재로, 유향과 같은 존재로, 몰약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몇 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만드시고 자기가 지으시고 자기 집에 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천주교 정의체 문신월 원로 사제는 천주교를 향하여 충고를 했습니다. 양을 돌보라고 보낸 목자가 정치가 강론으로 신자들을 쫓아나서야 되겠는가? 천주교 평신도의 80% 가까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중 상당수는 정치 강론 때문이다. 미사는 정치운동에 이용되거나 가면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천주교인들이 80%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떤가? 개신교인들 100%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80%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초림 때도 이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도 여전히 있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 같은 믿음의 사람, 모략 같은 믿음의 사람, 유향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은 출임 때와 같이 여전히 재림 때에도 거할 것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출임 때나 재림 때나 여전히 있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래서 황금과 같은, 몰약과 같은, 유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의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